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정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서는 로마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는 개척된 지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3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깨달아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얼마나 큰 복, 신령한 복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생활한다는 그 소식 때문에 이 편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최근 한국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이 자기 사재를 털어서 고향 사람들에게 1억씩 나누어졌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읽었어요. 그리고 그 고향 사람 중에 한 사람하고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82세 되는 분인데 그 전라남도 순천 어느 마을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그러니까 82년을 사는 분이죠. 그분이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장이 어느 날 찾아와 가지고 선생님 통장 좀 열어보세요. 큰 선물이 왔을 거예요. 이만저만한 분으로부터 선물이 왔을 거라고 그래서 한 100만 원쯤 왔겠지 하고 열어보았는데 아니 1억이 들어있더라고요. 1억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쓰셨냐고 하니까 평생 살면서 농사 짓고 사는데 농협에 융자 받아서 빚지고 농사 짓고 살아와서 그동안에 진 빚들을 다 갚아서 이제 홀가분하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장이 찾아와서 통장 좀 열어보라고 할 때 무슨 나에게 무슨 선물을 줬겠느냐고 하면서 믿지 않고 열어보지 않았더라면 이런 기쁨이 그분에게 있었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령한 복을 모르고 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신령한 복에서 가장 큰 복 두 가지는 내가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웅덩이에서 멱을 감다가 그만 죽을 뻔했던 이야기 전해드렸죠.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달려오셔가지고 저를 완전히 다 죽게 된 저를 냇가로 데려가서 더러운 흙탕물이 된 뒤범벅된 제 옷을 다 벗기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비누칠해서 씻어서 냄새나지 않게 깨끗하게 씻어서 새 옷을 입혀 주었어요. 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령한 복을 입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저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신령한 복 중에 하나가 나를 죄에서 건져 주었다는 거예요. 더러운 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깨끗이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를 아들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물려주신, 나에게 주신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이 사실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왜 안타깝게도 그렇게 사느냐고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미시간에 다녀왔거든요. 미시간 한인장로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교회 제 친구 목사님의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 식사를 하고는 천국에 갔어요. 그동안 아프신 분도 아닌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심정지가 됐다나요? 그럴 수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제가 임시당회장으로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요. 35년 동안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긴가민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언변이 뛰어나고 뭐 지식이 탁월하죠.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복시킬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기도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5절에서부터 이제 19절까지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
제가 그 미시간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죠. 오늘 바로 17절에 보면은요,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이시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몰랐어요.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됐는데, 마침 그때 교회에서 이제 로마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배우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죄에 제가 거기에 몰입되어 있었던 거죠. 나는 남의 물건 훔친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착한 사람이지 죄인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선생님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하는데 제가 뛰쳐나와서 한두 주 교회를 안 갔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하굣길에 갑자기 무슨 큰 충격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무슨 큰 사건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릎을 꿇게 됐어요. 길가에서.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그리고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인 것을 몰랐던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됐을까요? 이게 내 돌짝과 같은 그런 마음 문을 하나님이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이게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놓고 하는 기도문이 바로 이 기도문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서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뭐 창세기 하나님, 뭐 레위기 하나님,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 히스토리를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는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닷속보다 더 깊으신 오묘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새록새록 조금씩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게 해주세요.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열왕기 6장 15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환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사환이 두려워서 겁을 먹고 적들이 말과 병거를 가지고 지금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 엘리사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좀 밝히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때, 그 사환이 그동안에 눈을 떴는데도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보게 된 거예요. 저 산들 위에 불병거와 불말로 진을 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히 뜨게 해주셔서 지금 내 인생길이 어떤 것인지, 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신 이유가 뭔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내 인생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마음의 눈이 밝히 떠져서, 바로 내 인생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위기 앞에서도 두렵고 떨리고 마치 엘리사의 사환들이 걱정으로 가득 채워져서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이 눈을 밝히 뜨게 해주심으로,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불병거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담대해질 수 있잖아요. 감격스럽잖아요.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밝히 뜨게 해주시면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 두 가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도 바울의 목회자적인 심정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했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 떠서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마음의 눈을 밝히 뜨게 해 주옵소서.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